부처님 법이 심오하고 부사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수박 거달기로 피상적으로만 믿고 깊이 있는 정작 보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기까지 멀리 오셔서 고향 들으시고 차분히 쉬셔야 할 것인데, 제가 별로 이제 구변도 없는 사람인데 지리하실 것입니다만은, 부처님 법은 그와 같이 심오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도심,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참다운 진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 즉 우바세 개경이란 경전에 보면은 삼수도하라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석삼자, 짐승수자, 새 짐승이 도하라, 큰 넷을 건널 도자 물하자 말입니다. 넷을 건너간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수 세 가지 동물이라 하는 것은 토끼와 이제 말과 코끼리란 말입니다. 토끼와 이제 말과 코끼리가 이제 항아사, 즉 간지스강을 이제 건너가는 것에 비유했단 말입니다. 토끼라는 건 몸도 가볍고 또 그러면 좀 경망스러워서 그냥 물 위에 둥둥 떠서 건너간단 말입니다. 토끼라는 건. 말은 몸도 더 무겁고 덩치도 좀 더 커나서 말이라는 놈은 그냥 발바닥이 강 바닥을 미쳐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상당히 깊이 잠겨서 항아증말 간지스강을 이제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큰 코끼리라는 놈은 덩치도 크고 또 무게도 있어나서 뚜벅뚜벅 그냥 그야말로 참 강 바닥을 제대로 이제 딛고서 건너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인가 하면은 우리 신앙도 큰 코끼리같이 그 바닥을 다 이제 뚜벅뚜벅 딛고서 온전히 음미를 하고 가야 할 것인데 보통은 토끼같이 말입니다. 물 위에 떠서 건너가는 토끼같이 그와 같이 가볍고 경망스럽게 우리가 신앙한단 말입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우리는 기복적으로 그 자기 개인적인 행복을 빌고 재수를 빌고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믿는 신앙은 사실은 참 유감스럽지만은 토끼 같은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우선 생활이 각박하고 또는 가정주부가 되고 또는 가장이 되고 하면은 우선 세속적인 문제가 자꾸만 여러 가지로 이제 중첩되고 우리한테 핍박되니까 토끼 같은 신앙으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 산에 들어가서 순금을 캐려고 이제 마음 먹다가 순금을 얻지 못하고 이제 무쇠 덩어리나 이제 겨우 주워가지고 온다고 생각할 때는 참 한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을 믿을 때는 그냥 그런저런 세간적인 세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행복에서 부처님 가르침 아니더라도 다른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또는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모두가 이제 세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한 세속적인 행복을 절대로 유의미는 않습니다. 세속적인 행복도 역시 행복의 일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참다운 행복의 진짜를 놓치고 만단 말입니다. 네, 시간도 별로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구체적인 복잡한 법문은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 불자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부처가 되겠다는 성불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이제 소원이고
목적인데 대체로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인가? 저번에 어느 신도님들을 만났었는데 그 신도님은 이제 여자 이제 보사님인데 말입니다. 대학도 나오시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저거 이제 알고 지내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랜 세월이 이제 지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상종은 별로 안 해놔서 법문 그런 거량은 별로 못했지요. 그냥 반 말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부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잘 못하고 이제 주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따거구나. 전양반 정도가 부처란 것이 무엇인가 이제 아직도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겠다는 것은 딴 뜻이 아니라 인생고를 떠나서 참다운 행복을 구해서 부처가 되겠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불교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보다 지혜롭고 또는 보다 우리가 윤리에 관한 보다 도덕적이고 말입니다. 그런 선량한 생활을 해서 다시 유없는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그런 목적이 우리한테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슬기롭게 하고 또는 우리를 도덕적이게 하고 말입니다. 우리한테 행복을 약속하는 것인가? 부처란 것은 부처 가운데는 부처보고 이제 공덕추라. 칠자는 이제 모을 칠자 말입니다. 무한 공덕이 다 거기에 모여 있단 말입니다. 부처란 것은 공덕추입니다. 부처란 것이 대체로 어떤 것이건데 공덕의 모임일 것인가 이렇게 또 이제 의단을 품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한다 하고 덮어놓고 하는 그것은 이제 외도나 똑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먼저 밝은 지혜의 등불, 밝은 지혜가 있어야 쓴단 말입니다. 길을 갈 때 우리가 덮어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길의 그런 술로라든가 목적을 분명히 알고서 가야 하듯이 우리 신앙도 특히 불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바른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쓴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가 대체로 무엇인가? 다 아실 분들은 알으시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느 보사님 모양으로 평소에 아는 것 같아도 또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로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라는 것은 내 생명, 우선 자기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는 내 생명의 본성품이 동시에 우주 모든 존재의 본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놓치고 삽니다. 금성에 나와서 그냥 먹고 입고 또는 살고 말입니다. 먹고 입고 살고 그런 것 때문에 정작 내 생명은 대체로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통은 모르고 삽니다. 또는 그런 가르침을 명백히 분명히 가르침도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서도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기 생명의 무엇인가를 모르고서 검상을 보낸다고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천하를 다 준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내 생명의 본 바탕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걸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를 믿는 가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명의 본성품, 본질인 동시에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2500년 이상 인도 가비라 성주의 아들로 태어난 그래서
왕자의 지위를 다 뿌리치고서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성취해서 무상 대도를 성취한 그이가 부처님이 아닌가.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근본 성품을 혼 깨달은 분이란 말입니다. 참다운 부처님은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생명의 본 바탕인 동시에 우주 생명의 본 바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관세음보살님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분명히 알고 외워야지. 그냥 외우면은 그것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치 마음이 모아지고 공덕이 되겠습니다마는 알고 외우는 것과는 천냥의 차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꼭 알고 닦는 가르침입니다. 또 안다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생명의 근본 자리, 이것이 참다운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각 성인들은 사람으로 해서 마음을 닦아서 자기 성품의 본 바탕인 동시에 우주 성품의 본 바탕을 깨달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내 성품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모든 그런 현상적인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인 부처란 것은 어떤 것인가? 부처의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얼핏 드렸습니다마는 공덕취라. 하는 공덕이 거기에 담아있단 말입니다. 부처란 것이 공덕이 이것만 있고 저것만 없다든가 말입니다. 그저 사람보다도 좋은데 영리한 그런 공덕밖에 없다든가, 이런 정도, 이런 상대적인 공덕 같으면 큰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도덕적으로 보나 또는 지혜로 보나 말입니다. 또는 자비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어떤 면로 보나 예술적인 그런 기능으로 보나 어떤 면로 보나 무한히 공덕이 거기에 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공덕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처님 자리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하도 빛나고 하도 훌륭하니까 대일열애라 말이야. 대일열애라. 건대자 이제 날일자 말입니다. 태양광성도 빛나고 우리가 태양광성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공덕이나 광명은 태양광선과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태양광선은 밤에는 비추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또는 태양광선은 가서 나무가 있다고 그러면은 나무 겉은 비치지만 나무 속까지 비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대일열애라. 태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헐썩 빛나는 그런 하나의 생명의 광명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태양광선은 나무 속에나 쇠 속에나 말입니다. 다이아몬드 속에나 흙 속에나 어떤 것이나 무장무예라. 장애 없이 비친단 말입니다. 내 머리카락부터서 발끝까지 부처님 광명, 대일열의 광명은 다 속속들이 다 비칩니다. 그러기에 이제 대일열애라. 다시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광명병조라. 두 병자 비추조자. 부처님이 그런 생명의 광명이 조금 더 틈도 없이 우주에 비춰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토끼같이 얄팍하니 우리가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져서는 큰 덕이 못 됩니다. 우리는 우선 재수나 운수나 구하지만은 재수나 운수도 그런 식으로 토끼 같은 그런 얄팍한 신앙을 가져서는 재수나 운수도 제대로 오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남하고 화반다든가 말입니다. 어느 단체가 공존을 한다든가 또는 국제 간의 전쟁을 한다든가 이런 큰 문제에 있어서는 토끼 같은 신앙, 말 같은 신앙은 아무리 힘이 못 된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꼭 신앙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곧대로 기왕신앙을 우리가 했으면은 그 알미 금덩어리나 그런 다이아몬드나 그런 것을 우리가 얻어야지 그냥 무소 같은 덩어리만 우리 얻어서는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생사를 초월한 것입니다.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말입니다. 더지 않고 덜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겉만 보니까 이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는 내 몸뚱아리가 있으면 살았다고 하고 몸뚱아리가 없으면 죽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차원에서 모든 존재의 성품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조금도 더하고 덜함도 없고 낳고 죽음도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낳고 죽음도 없는 그 자리 흐리멍덩은 탐욕심이나 또는 분노하는 그런 진심이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나 그런 독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은 지금 흐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은 겉만 보고 본 성품이나 속은 못 본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그걸 느꼈습니다. 학문경만 이랬다 하더라도 범부인 한에는 삼독심이 가셔버린 성자가 아닌 한에는 우리가 보는 것은 흐리멍덩합니다. 흐리멍덩 걸로 봐서 흐리멍덩 눈으로 봐서는 본 성품을 못 본단 말입니다. 흐리멍덩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박가는 박가들어 보고 김가는 김가들어 보고 강가는 강가들어 보고 합니다. 자기 업장 따라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의견이 똑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주의 무슨 단체 또는 무슨 사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업장 따라서 달리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자가 되지 않으면은 공자가 보나 예수가 보나 석가가 보나 또는 서삼보사가 보나 원교사가 보나 똑같이 본다. 똑같이 성품짜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한 200명 가까운 우리 불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우리는 지금 각각입니다. 각각. 우리 한국 인구가 남한만 해서 4천만 인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4천만 인구가 각각이란 말입니다. 각각이기 때문에 뭐냐면 결국은 각기 자기 의견대로 이제 뭐라고 하고 이제 서로 또 주장하니까 말입니다. 분열이 시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차원, 본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일회평린 하라란 말입니다. 우리가 화합들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화합들라면 부처님 성품, 부처님 죄를 빌려서 우리가 봐야 그래야 화합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겉에는 기나무게 바와무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본 성품짜리만 하나란 말입니다. 본 성품짜리가 부재불자, 성품성자, 불성이고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이란 말입니다. 법성, 불성짜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성인들은 모두가 그 자리를 다 본단 말입니다. 아무런 정밀은 그런 전자현미경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탐욕심이나 또는 분노하는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이나 삼독심이 가려있단 말입니다. 전자현미경 자체는 그 정밀하지만은 정작 이 주인공 자리 우리가 그와 같이 번뇌에 가려있어 나서 흐리멍덩한 마음밖에는 없어나서 답을 못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학문적으로 많이 했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물이 본질을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본 성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과 우주의 본 성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광명편조라 태양보다도 헐썩 밝은 비교할 수 없는 어디에나 언제나 비춰있는 광명이란 말입니다. 땅속에나 또는 바위속에나 말입니다. 또는 밤이나 내 몸뚱아리에나 어디에나 빈틈도 없이 비춰있는 그런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 광명.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인결이고 이제
변화버리고 말입니다. 또는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아미타불이라. 우리는 아미타불은 저 극락세계에 계셔서 우리가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외우면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도움을 주는 그런 식의 부처님이 아닌가. 그런 식의 부처님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그 온전한 전부를 못 봤단 말입니다. 전부를. 부처님은 극락세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그런 무량 광명이 땅속에나 또는 바위속에나 있다고 했듯이 참다운 부처님은 극락세계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 어디에나 언제나 꽉 차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 어디에나 언제나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으로 해서 본질로 해서 계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금생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탐욕심도 있고 또는 진심도 있고 또는 별로 학문도 못하고 좀 퉁현 미루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몸뚱아리 통째로 머리카락 붙어서 발끝까지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성품으로 봐서는 석가모니나 우리나 조금도 한치도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지체장애자가 되어서 몸이 어디가 이제 다리가 없다든가 또는 몸이 어디가 아픈 그러한 병신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성품으로 봐서는 성품의 차원으로 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흠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신앙 대상인 부처님을 바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우리 본 성품하고 우리가 차근차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부처님하고 가까워지도록까지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반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욕심이 가리어서 내 몸뚱아리 때문에 내가 옷을 더 잘 입기 위해서 내 집안 권속들만 위해서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부처님은 가까워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본 성품은 가까워지다가 종당에는 본 성품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입니다. 석가모니 같이 또는 달마 스님 같이 또는 원효 스님 같이 그와 같이 성자가 되는 것은 성자는 그분들한테만 되라고 맡겨놓고서 우리는 그냥 그 가르침만 따라서 뒤따라서 외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성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본래로 부처님 성품이다. 원만히 갖추어서 나서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되어 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가 꼭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못 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거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견해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요. 팔정도 가운데서 팔정도는 우리가 정도를 닦아가는 8가지 분모가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맨 처음에 허두가 정견이라 바를 정자 볼견자 바른 견해란 말이에요. 바른 견해. 우리 불자님들은 아무리 교리적인 그렇게 교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바이블 마태복음서 몇 절 이것저것 다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인도 그들같이 많이는 못 외운다 하더라도 적어도 8정도 정도만 8정도 이 정도는 꼭 외워야 쓴단 말이에요. 8정도. 왜 그래 하는가? 8정도는 다 아시는 바, 대체로 아실 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바른 견해를 가져야 쓰고 또 바른 생각을 해야 쓰고 또 바른 말을 해야 쓰고 말입니다. 또는 바른 업장을 지어야 쓰고 말입니다. 또는 바른 생활을 해야 쓰고 또는 바른 정진을 해야 쓰고 또는 바르게 명심해야 쓰고 그래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우리 습관성을 몽땅 깨버린단 말입니다. 8정도 이것은 우리 중생이
바른 인생관,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성불에 가는 덕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쉬운 것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부자님들이 너무나 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정들은 쭉쭉 위해서 말입니다. 꼭 우리가 바른 뜻을 확실히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바른 견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의 모든 것의 근본 성품이 바로 부처고 우리 중생은 삼독신에 가리어서 삼독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라는 것 때문에 내 몸뚱아리가 중요하고 말입니다. 또는 자기 본성 몸뚱아리가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삼독신이 나온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이것이 별것이 아니다. 내 몸뚱아리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자기 본성 몸뚱아리도 별것도 아니겠지요. 사람 몸뚱아리 이것은 물 위에 뜬 거품이나 같습니다. 부처님 성품 자리에서 이루어진 그림자나 같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기 몸뚱아리, 자기 사랑하는 사람 몸뚱아리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하시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몸뚱아리 이것이 부처님의 성품 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같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 가운데서 무아라, 없습니까? 나왔자 무아를 적어도 말로는 모르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말로는. 불교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불교는 분명 내가 없다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욕심을 내니까 욕심도 내지 말고 또는 성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그냥 분명히 내가 있긴 있는데 욕심을 덜 내고 살아라 또는 성을 덜 내고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치는 불교 철학은 보다 더 심오한 것입니다. 사실로 날아올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자기 평생을 두고서 어렵더라도 내가 어디서 있는가 말이에요. 내가 없다는 소식을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으셔야 그래야 이제 반야심경은 그래도 해석을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야심경 도리가 무아의 도리 아닙니까? 색이공이라. 색이공이란 말은 색은 이것은 물질이란 말입니다. 색지공이라. 물질을 그냥 쪼개고 그냥 분석해서 공이 아니라 색지공이라. 물질이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와 똑같은 이유로 해서 우리 몸뚱아리도 물질 아닙니까? 따라서 몸뚱아리도 바로 공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제가볼자님들은 이런 뜻을 알으시기는 참 어려우시겠지요. 어려우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 부처님 가르침 그렇게 심오하고 우리 중생을 생사를 초월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내가 없다는 소식을 알아야 그런 영생의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는 몸뚱아리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나라는 몸뚱아리가 과거 전생에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내 몸이 나오기 전에 내 몸이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또는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죽어지면은 내 몸이 있겠습니까? 화장하면 재만 남고 파묻으면 썩어서 이제 문드러져서 이제 피는 물들고 또는 우리 뼈나무가 살 그런 것은 흙되고 말겠지요. 내가 있다 해도 내 몸뚱아리가 있다 해도 금생에 몇십 년 동안이란 말이야. 몇십 년 동안 그 보장은 누가 합니까? 당장에 내일 교통사고 만나서 죽을 줄 누가 합니까? 수만 번 뭘 거두면은 우리 죽음이란 말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봅시다. 정확히 나라는 존재가 내 몸뚱아리가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지금 같습니까? 눈에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 날 때와 또는 지금과 몇십 년 뒤와 똑같지 않는가?
참 독심에 가린 어리석은 우리 중생님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날개 먹는 것과 지금은 같다고 생각하는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릴 때 그 사람 몸뚱아리와 지금 몇십 년 뒤에 어려운 거 같겠습니까? 10년만 돼도 우리가 보통 한 몰라볼 수가 많지 않습니까? 10년, 20년 그런 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어제와 어제 몸과 오늘 몸과 같겠습니까? 그것은 보통 같다고 생각하지요.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학적으로. 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겠지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 과학적으로 말이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세포로 구성된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세포로 구성된 그런 몸뚱아리가 어제와 오늘과 같습니까? 신진대사로 해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우리 세포는 소멸되고 다시 또 이루어지고 합니다. 엄격히 본다고 생각할 때에 어제와 오늘과도 내 몸뚱아리 세포가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초 전과 1초 후가 같습니까? 내 몸을 구성한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은 어느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서 변동이 나지 않습니다. 1초 아니라 1초의 몇억 분의 1 동안의 몸뚱아리도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정밀한 과학적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조금 더 빈틈이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객관적인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어느 동안도 같은 모양이 있지가 않습니다. 같은 모양이 1초 전과 1초 후가 같지가 않습니다. 1초의 몇천 분의 1 전과 후도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사람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이 우주만유의 모든 존재가 다 산이요 내시요 하나의 불폭이요 말입니다. 금이요 다이아몬드요 자기 목걸이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금도 역시 앞에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만멸되어 갑니다. 우리 중생은 그걸 못 본단 말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무상이라 없음 무자 항상 상자 항상이 없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도 항상이 없고 물질이나 재산이나 감투나 내 직구성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항상이 없습니다. 순간 찰나찰나 변동해서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몸뚱아리요 네 몸뚱아리요 아내 몸뚱아리요 남편 몸뚱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친 무한은 그렇게 심오한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과거 전생에도 없었고 내 생에도 분명히 없을 것이고 말입니다. 금세 그림자 같은 이 몸뚱아리 부처님 법문대로 하면은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불끝에 있을 같고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순간 찰나 변동해서 마지 않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런 무아의 도를 모르니까 이 몸뚱아리 때문에 가지가지 그런 죄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아라고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욕심이 나오겠습니까? 진심이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없어질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몸뚱아리 것은 사람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닙니다. 인연 따라서 금생에 이와 같이 세포가 이루어지다가 인연이 닿으면 소멸돼 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까 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보면 욕심이 안 나올 것인데 이 몸뚱아리가 꼭 지도자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금으로 장시하고 은으로 장시하고 뭐다 잘 먹이려고 하고 잘 입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무아의 도리로 좀 생각을 하시고 욕심을 덜 내고 탐심을 덜 내고 말입니다. 성년만은 안 내고 하려고 마음먹지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잘 안 되니까 연구라고 참선하는 것입니다. 불경되고 부처님 가르치면 모두가 다 그대 몸도 험하고 그림자 같다.
다 이런 도리란 말입니다. 또 부처님 이런 건 무엇인가? 부처님 영혼은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이나 모두가 다 근본 성품자리를 말한다. 우리 중생들이 보는 그런 뜬 세상자리, 험한 자리를 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자리, 그 자리를 의미해서 지장보살이요 또는 관세음보살이고 한단 말입니다. 그 자리는 그래 하나 있고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에 가득 충만한 성품자리인데, 부처님의 성품자리, 우주의 순수 에너지자리 말입니다. 정말하자면 우주 전기자리, 우주 전기란 말이나 우주의 순수 에너지란 말이나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 성품인 불성이란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포함 때문에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하나님, 성품, 법성 다 모두가 같은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는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에 어떤 것이나 그 자리로부터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만 잘 살라고 남을 구박한다거나 말입니다. 자기 나라만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야 죽든가 말든가 침범도 하고 그런 탐욕스러운 짓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근본 알아야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근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품자리는 무한의 공덕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자비로운 쪽으로 성품자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관세음보살 말입니다. 또는 우리 영혼을, 조사하는 영혼을 저 극락세계나 천상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장보살 말입니다. 또는 지혜로운 쪽으로, 성품자리를 지혜로운 쪽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문수보살, 대경이보살 이러는 것이지, 따로따로 사람같이 이 부처 저 부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불교가 못 되버린단 말입니다. 우주에 가득 찬 모든 존재의 그런 전기자리, 그런 성품자리가 거기 부처님인데 그 공덕이, 능력이 하도 많으니까 능력 따라서 이름이 부른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부든지 간에 내내야 다 같은 자리입니다. 모두가 한 번에 말할 때는 그때는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이란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변리라고 했듯이 아미타불이란 말씀을 번역하면은 무량광불이라 우주에 광미 가득 차 있는 성품이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이 자비가 관세음보살, 부처님이 지혜가 문수보살 말입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부처님을 그렇게 믿고 우리 중생들은 버릇을만 해서 과거 전생에도 있다 없다, 내 몸뚱아리가 중요하다, 과거 전생에도 내 아내가 중요하다, 과거 전생에도 캄프가 중요하다 말, 이렇게 살았고 금생에도 그 유아원 때부터서 대학까지 배운 것이 모두가 있다 없다 말입니다. 그런 물질상주의, 물질 세계, 중생의 눈에 보이는 상대 유한적인 세계까지만 배웠습니다. 그러나서 그런 것이 잠재의 세계에 꽉 차니까 말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한 발쯤은 그냥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나한테 누가 기분 나쁘면 싸우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성 우리가 폐기해야 쓴단 말입니다. 뺏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행동을 주의해야 쓴 행동을 말입니다. 본래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니 어떤 경우도, 독사와 나와 둘이 아니거니 어떤 경우도 우리가 사람 찌르면 다시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생물을 죽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는 내가 원래 나와 아니거니 따지고 보면 내 물건, 내 소유도 본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본래 내 소유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소유 관련 때문에 남하고 다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부당한 소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소유를 갖는 것은 바로 훔치는 것입니다. 그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란 말입니다.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니거니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 하나 있으면 되지. 그 음탕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삿된 음란한 짓을 말라. 본래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본래 모든 생명이 하나일진데 거짓말이나 욕설이나 인간 말이나 또는 꿈에서 하는 말이나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생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성불의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에 그 천재적인 길인데 말입니다. 다른 가르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 도교 그런 가르침도 부처님 가르침과 비슷비슷하긴 하나 분명하게 성자가 되는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또는 불교를 안 믿는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행히 불교를 믿고서 성자가 되는 본래 성품자로 간다고 생각할 때에 천재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인지라 우리가 이런 교회에 함부로 음식을 먹는다거나 함부로 망동하면 결국은 이제 성불의 길을 못 가고 만단 말입니다. 술을 먹고 자기 마음을 흐리게 한다거나 또는 마약을 우리가 복용하고서 마약을 먹고서 우리 마음을 혼미스럽게 한다거나 이래서는 성불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마음 욕심 많고 진심 많은 것인데 이 마음을 총총히 내 욕심 이것도 헛것이구나. 내가 성내는 마음 이것도 헛것이구나. 나라고 거절하는 마음도 따지고 보면 본래서 없는 헛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마약으로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해서는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도덕적인 유형을 지켜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본래 고향자리, 내 생명의 바탕자리인 그런 부처님의 이름을 항시 외운단 말입니다. 참선이나 연불이나 다 그런 것은 우리의 본래 성품을 항시 외우기 위해서 큰 세상 이 자리에서 본래 성품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모두 여러분들께서 연불을 지금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망무상한 현상적인 것을 우리가 치양을 시켜서 영원적인 영생불멸한 행복과 지혜와 자비와 모두가 다 갖춘 그 자리를 우리 가기 위해서 염주를 해야 되고 연부를 하고 참선하고 화두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걸음걸음 부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본래가 부처니까 응당 그때는 필수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모니와 더불어서 서삼대사와 더불어서 원효스님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예수와 더불어서 갖추고 있는 본래 성품은 똑같단 말입니다. 따라서 다만 우리가 나쁜 버릇만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것은 별것도 아닌 것인데 이 몸뚱아리 때문에 너무나 걷다가 비중을 많이 두고 우리 생명을 소모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 우리 생활은 열심히 살되 우리가 또 허망하다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해야 습니다. 교사 같으면 교육장에서, 농부 같으면 농장에서 말입니다.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자리에서 자기 최선을 다하면서 다만 지나친 욕심을 풀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걸음걸음 농부는 농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은 관청에서 말입니다. 자기 최선을 다하면서 부처님 되어야 하는 길을 걸음걸음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우리 관념에서 부처님 자리를 안 떠나겠습니다. 안 떠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또는 우리가 주문을 외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은 본래 빛인지라 본래 광명이라 차근차근 몸도 밝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말입니다. 가슴도 밝아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잔병이 있다 하더라도 잔병도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우리 마음에 입혀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서 마음이 안 보이니까 마음은 그림자고 이 몸뚱아리가 주인공인 거지. 그러나 죽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죽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마음은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전생에도 안 죽었고 앞으로 이 몸뚱아리 닿아서도 절대로 죽음은 없습니다. 흡을 벗듯이 몸뚱아리는 벗어나고 다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한테는 차근차근 부처님 광명이 차근차근 비춰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몸뚱아리도 헛개비 같은 그런 몸뚱아리인지라 어디가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그냥 난단 말입니다. 꼭 약만 써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약이라는 것은 보조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자체에 가서 자연치유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약이나 의사의 그런 치료는 보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 자체에 가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생명 자체, 생명 본 바탕이 부처인데 그 자리를 생각하고 부처가 걸음걸음 차근차근 되어간다고 생각할 때에 웬만한 병은 낫습니다. 웬만한 병은 꼭 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드디어는 순간순간 부처님의 광명을 우리가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눈으로. 맑아지면 맑아진만치 부처님 광명을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주의 광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밝아지면 밝아진만치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기도를 잘 모셔보십시오. 참선해 보십시오. 본래가 부처님 때문에 꼭 본단 말입니다. 한 번이나 그런 광명을 봐버리면은 그때는 몸의 긴장도 확 풀려서 말입니다. 정말로 자기 온몸이 충족감을 느껴지는 것이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이제 광촉이라 비광자 접촉할 촉자. 우리 불자님들은 꼭 광촉을 바르게 연불하고 바르게 생각하셔서 광촉이라 비광자 접촉할 촉자. 광촉을 꼭 하십시오. 광촉을 하시다가 드디어는 온전히 성불이 꼭 되십시오. 성불이 되셔야 우리가 금생의 인생으로 난 보람 있습니다. 금생에 성불 못하면 또다시 우리가 금생에 닦은 대로, 지은 대로, 업장대로 개가 되었다가 소가 되었다가 지옥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고 천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재 이루고 만나는 부처님 법, 금생에 부지런히 닦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의 접촉을 분명히 하셔서 닦으면 닦은만치 광명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광명 자체가 들어오면 성인이란 말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참다운 자유, 참다운 행복. 이렇게 돼야만 진정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국지랑이나 참다운 평화스러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금생에 광촉을 하시기를 간절히